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던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였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며 여러 가지 시련을 잘 이겨내었지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그의 사명이 끝이 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남긴 흔적들이 아주 큽니다. 우선 성경 중에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창출, 레민신, 그래서 오경,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고, 또 그뿐 아니라 시편에도 모세가 유명한 시를 한 편 남겼거든요. 물론 시편의 전체 150편 중에 거의 절반인 73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죠. 그 외에 이제 아삽이라든지 고라의 후손, 솔로몬 또는 에단 같은 분들도 시편을 썼지만 그 중에 모세가 남긴 한 편의 시가 이 시편, 오늘 읽은 90편입니다. 모세는 이 시편에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난관도 많았겠죠.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해서 그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기치 못한 어려운 난관, 사막 같은, 골짜기 같은 또는 돌짝밭 같은 그런 삶의 그런 길이 있고 모퉁이가 많이 있을 때 우리는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삶의 지혜를 우리 모두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성장했잖아요. 성장하면서 그는 애굽 사람의 그 지혜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말도 배우고 또 행동하는 그런 것도 애굽에서 터득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혜라는 단어의 뜻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의 모든 그 축적된 지혜 또는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망라한 그런 의미가 여기 지혜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를 무시하지 마라 그랬고요. 지혜를 보물보다 더 소중히 여겨라 그랬어요. 잠언서 3장 15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지혜는 값진 진주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은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우리에게서 언제가 떠날 수가 있잖아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오래되면 또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잖아요. 도저히 지혜를 우리 머리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사실 보물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한 개인을 우뚝 세우기도 하지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가면 그 나라가 태평성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결정, 나라의 운명은 이렇게 지혜로운 그 인도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개인의 삶도 풍성하게 하지만 나라를 구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지혜의 근원은,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다. 어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의 근원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명정대하신 인격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을 때 그냥 혼돈 속에서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전부 동원이 되어서 질서 있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 안전한 세상으로 지어 주셨습니다. 적은 미물도 또는 곤충도 또는 짐승도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그 세상 돌아가는, 또 우리 주변에 그 움직이는 이런 자연의 운행, 해와 달 또는 사계절 또는 짐승들, 가축들의 모습을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 지혜가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지혜로 지으셨고 운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욥기서 38장 37절에 보면 한 점의 구름을 세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늘에 움직이는 구름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필요할 때 비구름도 보내시고, 아니면 또 맑은 날은 뭉게구름도 보내시고, 이렇게 구름을 움직이신 하나님, 노아 시대 때는 엄청난 비구름을 동원을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잠언서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지혜로 땅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땅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세우셨다. 세상을 만드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하고 풍요하고 깊고 넓은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로 집을 세우죠. 건축가들이 아무렇게나 집을 세우지 않잖아요. 온갖 지혜를 사용해서 안전한 집, 건축물, 또 쾌적한 건축물, 또 쓰기에 편리하도록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모든 건축가의 지혜가 거기에 동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넓은 지구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이 건축물을 세우실 때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가 동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유대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그가 통치할 때 유대는 가장 번성했고 번영했고 풍요했고 안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러 속성, 성품 중에 지혜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리고 지혜가 그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참 지혜로운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만큼 지혜로운 존재가 찾기 힘들잖아요. 아무리 원숭이가 똑똑하다 그래도 인간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돌고래도 지혜롭다 하지만 사람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했죠. 그가 기록한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그랬어요. 의미 있는 말이죠. 내 옆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지혜를 나도 보고 감탄하게 되고 배우게 되잖아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까이 주변에 지혜로운 자가 있다면 우리도 그 지혜를 배우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지혜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의논하지, 하나님과 상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살필 수가 있고,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의 지혜로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일생을 지혜롭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복된 자들입니다. 왜? 우리 옆에 지혜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는 항상 그 마음이 지혜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다윗을 보세요. 솔로몬을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알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훌륭한 학자인 맹자를 길러낸 어머니가 어린 시절 어린 아들 맹자를 데리고 이제 이사를 몇 번 했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간 곳이 그 무덤이 많은 자주 장례식이 치루어지는 곳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맹자가 날만 새면 장례 치르는 그런 자꾸 놀이를 하고 뭐 죽는 그런 그 모습을 보았으니까요.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 앞에 펼쳐지는 광경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생각을 하고 좀 다른 곳에 이사를 해볼까 하고 이사를 갔죠. 갔던 곳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딪히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시장터로 갔던가 봐요. 물론 상업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린 아이 교육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판단할 때는 매일같이 눈만 뜨면 또 아들이 물건 사고 팔고 또 놀이를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 옮겨간 곳이 그 서당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학생들이 만나면 서성 밑에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그랬더니 그 맹자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활 패턴이 바뀐 거예요. 책도 읽으려고 그러고 그 학구 서당 배우는 사람들의 흉내도 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공부의 그 의미를 배우게 되고 어떻든 이제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곁에 환경이 내 옆에 나와 가장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가 만일에 지혜로운 자라면 지혜를 배우게 되고 인자한 분이면 인자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 모세가 구한 지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던가? 모세가 받았던 지혜는 어떤 것이었던가?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깨달은 것은 세월이 빠르구나, 마치 날아가는 새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일생이 얼마나 빠르게 마치는가. 어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흘러갔고 20년이 흘러가고 벌써 한때 젊은 시절이다 싶은데 벌써 돌아보니 50, 60이 되고 70, 80이 되고 이것이 살아가는 일생의 빠른 세월이라는 것을 모세는 지혜의 마음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지음받을 때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거든요. 단 조건이 있었어요. 영생하는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이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얻는 그 열매를
먹었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걸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라는 경고를 받고서도 아담과 하와는 그 과일을 따먹고 말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죠? 물론 사탄이 달콤하게 유혹을 했죠. 이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온갖 좋은 말을 다 동원해가지고 따먹게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결과로 마감이 되고 말았어요.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그 과일을 따먹지 않았다면, 영생하는 열매를 먹었다면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아무리 건강해도 요즘 같으면 100세 살면 잘 사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또 오래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머두셀라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969세를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그런데 요즘은 오래 살아야지 100년 아니면 70, 80 이렇게 사는데 또 그 세월도 채우지 못할 경우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병으로 일찍 또 목숨 잃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내가 사는 세월이 길지 못하다. 그래서 그 세월의 소중함을 알고 그 시간을 아껴가면서 가치 있게 살아감으로써 그 시간을 한정된 시간이지만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10년을 살아도 그 10년이 아니라 100년처럼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 같은 시간이라도 소중하게 사용을 하면 그 세월은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지혜로운 마음은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도다. 땅과 비교해도 인간의 삶은 짧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대가 빠르게 오고 가는데 이것이 인간의 역사인데, 이럴 때 우리는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침에 파랗게 돋아나서 꽃도 피는데 저녁에 보면 벌써 시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그 꽃처럼 잠깐 이렇게 활짝 피긴 하지만 순식간에 또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짧을 뿐 아니라 빨리 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일생을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길지 않다. 눈 깜짝할 사이, 그래서 순간이라죠. 세월이 여수와 같다.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고 깜빡하면은 벌써 10년이 지나가는 그런 세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효과 있게, 보람되게 쓸 것인가를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그는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계속 시간이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내일도 또 해가 뜰 테고, 모레가 해가 뜰 테고, 바닷물이 맛이 변할 일이 있느냐, 그런 생각으로 오늘 있던 것이 내일도 있고 내일 있던 것이 모레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세월이 아주 길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늘에 떠오르는 태양이 어제의 태양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떠오르는 달이 어제처럼 같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시간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한 목적이 뭔가, 왜 지혜를 얻기를 원했던가. 그 이유는 자신이 살 날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여 삶이 마감될 때 후회하지 않는 보람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얻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이끌어 가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들어가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호련히 데려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삶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걸 이루고 세상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죠. 내가 그래도 이것만을 하고 싶다. 우리 아들, 딸에게 이것을 이루어주고 가야지. 이 사업을 내가 성공시키고 가야지. 저도 내가 100년은 살아야지. 각자 우리가 꿈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와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너는 여기에서 너의 사명을 다했다. 하나님이 그를 가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들어갔던 것이죠. 무덤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내 앞에 반드시 그날은 온다. 이건 뭐 불변의 진리잖아요. 언젠가 우리도 가잖아요. 그런데 그럼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이루고 가는 거하고 이루지 못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대비하는 자들이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내세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천국을 모릅니다. 하늘의 상급을 모릅니다. 이 세상이 다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얘기했죠. 하루살이가 친구와 놀다가 해가 지니까 하루살이가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루살을 보고 야, 우리 내일 만나자. 왜냐하면 그 친구는 하루살이 아니거든. 내일이 있거든요. 하루살은 오늘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내일이 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내세를 모르잖아요. 내일을 모르잖아요.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내세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면 내세가 뭐냐? 천국이면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세가 있는 거예요. 내일이 있는 거예요. 죽음 건너편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을 계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제 본인이 세상을 떠날 날을 이제 준비하는 많은 분들을 보았어요. 물론 연세 높으신 분도 계셨고 좀 젊지만 원치 않는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이 세상을 이제 정리하는데 참 부러울 정도로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잘해 가더라고요. 그 중에서 어떤 분은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상급을 많이 쌓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우리가 아끼며 살잖아요. 아무리 뭐 재산이 많아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질은 아끼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같은 물건을 사되 세일할 때 아니면 뭐 아주 좀 좋은 가격으로 파는 그런 것은 늘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세일한다더라, 어디 가면 싸다더라 하면은 같이 이제 사기도 하는데, 그런데 시간을 아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월을 아낄 줄을 모른다면 이건 참 슬픈 일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잘 절약해 살아가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 허송하지 말고 허탄한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같은 시간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누구를 위해 사느냐 하는 데 따라서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관심이, 하나님과 관계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평안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최고니까 그 일이라면 무조건 모든 것을 투자하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하루 더 사나 1년을 더 사나 삶의 끝은 반드시 오는데 그때 우리가 아무런 남기는 것이 없이 일생을 산다면 얼마나 허무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얼마나 마음이 더 기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천국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그렇지만 아직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좀 더 이 땅에 살기를 원한다. 우리가 좀 더 살기를 원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이 세상 세대는 어떤 세상이죠? 무신론 사상이 휩쓰는, 유물론 사상이 휩쓰는 이 세상이 오늘의 삶의 모든 방향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자포자기 같은, 어떤 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청년들이 생각이 다르대요.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하고. 왜냐하면 워낙 재난이 많다 보니까 가령 한국에서 저 같은 집을 사야 된다, 집을 마련해야 된다 해서 부모들도 올인하고 자녀들도 올인하는데 지금은 집 사기 전에 좀 즐기고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아주 비싼 억대의 차를 산답니다. 집은 없어져. 집은 월세 좀 내고 사면 되고 좋은 차 사고 여행도 하고 뽐도 내고 그렇게 이게 가치관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더 좋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위해서 차곡차곡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위에서 우리가 천국의 보물도 쌓고 시간도 아끼고 그래서 주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들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미련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많이 쌓아두어도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잖아요. 아무리 침대 밑에 억대의 돈을 쌓아놔도 그거 천국 못 들어가잖아요. 대신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자들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주를 위해서 사명을 다하고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득가득 천국 창고에 온갖 좋은 것을 쌓으며 산 자들입니다. 지혜는 누구에게서 오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모세가 구한 지혜의 마음 무엇이죠? 세월이 빠르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사는 날을 계산하고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바로 그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